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67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요. 10절에서 14절, 또 26절, 27절, 또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의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50절부터 53절까지 또 읽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내 될 사람 한번 찾아보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 한번 알아봐. 이게 아니죠.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해라. 결혼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 잘못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중요한 일을 자신의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이 종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리 믿을만 해도 결혼 문제는 아니에요. 그의 말 속에 답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고백은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만약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왜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늙은 종에게 아들의 아내 찾는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종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믿음은요, 정말 굳건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여자가 만약 저를 따라 여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잠시 데려갈까요? 어떤 여자가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따라갑니까?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떡하죠?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확고합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지 말아라.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 너는 가서 택하기만 하면 돼.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0절, 11절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은요, 낙타 10피를 이끌고 신부의 집에 전해줄 결혼 선물들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요. 그가 목적지인 나홀성에 도착했을 때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성 밖에 있는 우물가로 갑니다. 왜 우물가로 갔을까요? 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물은 만남의 장소예요. 저녁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설렜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낼 거다. 너는 가서 택하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처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런데요, 신부감을 찾아도 문제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이요, 못하면 뺨이 세대다. 신부감 찾아서 데려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이에요. 자, 이때 이 종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봐야 돼요. 자, 12절부터 14절. 자, 이 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때 그는 기다리면서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언제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오늘.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그런데 그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에 있는 여자들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 좀 주시오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에게만 물 주지 않고 이 낙타들에게까지 다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이 기도가 이성적으로 보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도라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이 종이라면 저는 먼저 며칠간 묵을 곳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이 누구인지 수소문해보고 그 중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누군지 리스트 다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평판이 좋은지 다 알아볼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 종의 기도는요, 매우 비이성적이에요. 그가 기도한 대로 여자가 와서 자기에게도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 줬는데 이미 결혼한 여자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종은요, 너무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인의 그 종이구나. 그 주인의 그 종이다. 주인은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은 주인의 말대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인데 한 아가씨가 다가와요. 그녀의 이름이 뭐죠? 리브가.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입니다. 종이 그녀에게 물어요.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러자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서 그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시 길어서 낙타들에게도 줘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온몸에 전율이 오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예요. 그런데 몇 번 만에 찾았습니까? 한 번에 찾아버렸어요. 아마 이 종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는 조용히 이 아가씨를 주목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여자인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해요. 종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23절이 나와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 절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밀가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밀가와 하란. 그런데 하란은 먼저 세상을 떠났죠. 지금은 밀가만 남아있어요. 그녀는요,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동생 밀가, 그 밀가의 손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에 딱 맞는 여자였던 거예요. 더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거기다 얼굴도 예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마음씨까지 착하죠. 여러분, 지금 리브가 얼마나 마음씨가 착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70리터에서 100리터예요. 한 마리가 몇 마리 데리고 있어요? 10마리. 한 마리가 마시는 양이요, 우리 물통 보면 5갤론짜리 물통 큰 거 있죠? 그거 4개에서 5개씩 마셔요. 한 마리가. 근데 낙타가 지금 10마리예요. 엄청난 양의 물을 날라야 돼요. 얘네들이 그냥 너무 막 목이 말라서 많이 마시면 1톤가량을 지금 10마리가 마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낙타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까지 착해요. 이삭의 신부감으로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에 전율이 막 왔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전율을 느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는요, 그 자리에서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쏟아내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단번에 만나게 된 걸까요? 이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단번에 만나게 된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5절 볼까요?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이 종이 기도를 끝내기 전에 누가 오고 있어요? 리브가가 온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벅찬 가슴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오늘 재수 진짜 좋네. 나는 운이 좋아. 이상하게 우물가로 오고 싶었다니까. 나는 촉이 좋은 사람이야. 자기가 잘했는지 알고 운이 좋았는지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하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요. 다윗은요, 시편 139편에서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 다 알아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까지 다 채워주셔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채워준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집 둘째는요, 이상하게 말을 잘 안 해요. 부모에게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자기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져도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말 안 하니까 안 줘도 되는구나. 야, 돈 세이브했다. 아싸! 막 이럴까요? 아니죠.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으면 제가 물어요. 너 지금 어카운트에 돈 있니? 그리고 없는 게 확인되면 이제 돈을 줘요. 이거 학교 어카운트에 꼭 넣어둬.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먹어.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 다 아시고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 좀 한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 됐잖아. 내가 기도해서 교회 부흥했잖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이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오늘 재수 진짜 좋은 날이다.
역시 우물가로 오길 잘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되었을 때 자기가 잘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잘했는지 알아요.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감으로 딱이에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그녀가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죠. 누가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시골 마을로 내려가겠습니까? 이 종은요, 리브가에게 금고리 1개, 그리고 금 손목고리 1쌍을 주면서 그녀의 집에 머물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왜?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는요,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보죠.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자,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라반,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이 어떤 사람이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재물을 위해서는, 돈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에요. 나중에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라반에게 굉장히 오래 사기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라반이 리브가의 손에 있는 금팔찌를 본 거예요. 그것 보고 그는 재빨리 우물가로 달려가요.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3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는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발씻을 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해요. 신기하죠? 지금 욕심 많은 라반이 돕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는 여동생의 손목에 있는 그 금팔찌를 보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그의 욕심을 이용해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는 일에 지금 돕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자꾸 옆에서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있나요? 자꾸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시가 진짜 가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음식을 대접받은 종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또 확인해 보죠. 33절 보세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이 종이 지금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을까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720km가 대략 720km예요. 여기서 애틀랜타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멉니다. 그 먼 길을 걸어왔어요. 특히 그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까요? 좀 쉬고 음식 먹은 후에 이야기 나눠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9절을 보면요.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자신이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해요. 여러분은 이 종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요, 정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잠시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사명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져요. 이전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었어요. 그리고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말로만 협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서는요,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 전한 이유가 뭐죠?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금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협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잡혀요. 사명 붙잡고 나아갔는데 잡혀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요. 여러분, 천사가 그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내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알려라. 생명의 말씀 전하라고 그들을 탈출시켜 준 거예요. 그들이 사명을 꼭 붙잡고 있자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서 그 사명 할 수 있게끔,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의 이 사명감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자 힘이 나는 거예요. 피곤이 싹 달아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가 상처받고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죽도록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신 목적이 다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뭐 어쩌다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결심 안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56절을 보면요, 이 종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형통이 뭐죠? 일 잘 풀리면 그게 형통인가요? 형통이란 단순히 성공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 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자 그 힘으로 끝까지 자기 사명 붙잡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잠자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